예, 할렐루야. 오늘 6월 15일 화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주간 첫 새벽 예배인데요. 우리 그동안 시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부터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 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 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 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5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드리우고 휘장을 이을 끝 폭 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 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예, 우리 출애굽기 본문 26장 말씀인데요. 주일날부터 우리 출애굽기가 시작이 됐죠. 25장 말씀부터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두 40장으로 구성이 됐는데 1장부터 12장은 출애굽기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13장부터 24장은 광야 생활에 대한 얘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장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율법도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더 구체화한 것이죠. 문자를 통해서 명문화시켜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일까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25장부터는 이제 성막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성막은 출애굽기 전체의 약 3분의 1 분량을 차지하는데요. 이 성막의 의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시청각 자료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점점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 진중 안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 12지파가 이 성막 주변으로 이렇게 행진하면서 그들이 계속 어떠한 전쟁과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성막 중심으로 그들이 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 짓는 그러한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어떠한 치수와 재료와 색깔과 모양 여러 가지 두는 방향까지도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이것이 나중에 성전이 되는데요. 이 의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건 중요한데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맞춰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방 종교는 좀 다르죠. 자신들의 어떠한 정성을 보여서 신을 감동시킨다. 이러한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정성을 드리느냐, 오죽했으면 자신의 자녀들을 불태워 신에게 드리면 신이 감동을 해서 그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심 물론 중요한데요. 이거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법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된다 하는 것도 돌아보게 되죠. 특별히 25장 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이것을 짓게 됩니까?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러죠? 여러분, 이 성막은 이 예물을 통해서 여러분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죠. 이 예물이 어떻게 구해진 것이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금은 모든 폐물을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지금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것, 우리가 바치는 것도 어떠한 마음의 태도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왕 하나님께 드릴 거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8절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할 성소,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짓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특별히 25장 우리 1절부터 22절은 이렇게 성소를 만들고 특별히 지성소의 법궤까지, 그다음에 시은좌 속죄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죄가 사해진 곳, 그곳에 하나님이 속죄소에 임재하게 되죠. 여러분, 속죄소는 아주 의미 있는 곳입니다. 성막은 이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이것이 성막의 그 테두리는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을 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이렇게 성막 뜰 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 성막 뜰에서 드리는 이러한 예배, 여러분 성막들은 어떻게 보면 이 땅과 같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뜰에서 드리는 거와 성소에서 드리는 거와 지성소에 드리는 거 각자 의미가 다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마당만 밟는 이 뜰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만 뜰에서 드리는 예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성소까지, 깊은 하나님의 임재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바로 법궤 뚜껑 위에 바로 시은좌 속죄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두 천사가 양편에서 내려다보고 있고요. 이 법궤 뚜껑이 덮여가지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곳, 바로 이곳이 지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지성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는 지금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여러분, 특별히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의 성물이 들어있죠. 하나가 바로 모세가 받은 그러한 십계명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성물은 다 이스라엘이 죄악됨을 증명해 주는 이러한 것들이었죠. 그래서 사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받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그들이 실수하고 범죄했던 것이 이 세 가지 성물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뚜껑을 통해서 덮어준다는 것, 이게 바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는 것이죠. 이 피로 덮는 곳에 비로소 죄가 가려진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그 대속죄일에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여러분 이 속죄소, 이 뚜껑 위에다가 피를 거기다 뿌리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 덮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여러분 이 공로를 의지하고 이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예배로 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 장소는 사실 그렇게 크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속죄소 밑에 이 법궤, 언약궤, 이것은요
한 총 1m 안팎의 되는 이러한 상자였죠. 여러분, 이 상자라는 의미, 아크라는 의미죠. 이 아크가 바로 노아의 방주도 아크고, 또 모세가 강물에 뛰었던 이 갈대 상자도 아크고, 법궤 이 상자도 아크입니다. 이 아크는 굉장히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월요일 날짜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제 진설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진설병은 왕이신 하나님 임재 앞에서 사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설병을 두는 상은 조각목으로 만들었죠. 시띠 나무라고도 하고, 우리 NIV 성경에서 아카시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굉장히 단단한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순금으로 이렇게 포장한 것이 바로 진설병이죠. 진설병, 병이란 것은 떡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요, 여러분 5개의 떡이었죠. 이 진설병을 12개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진설병 상은 성막 북쪽에, 또 등잔대는 남쪽에, 그래서 이 등잔대 빛이 상징하는 하나님 임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등잔대가 등장을 하죠. 등잔대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시청각 자료입니다. 등잔대를 통해서 순금으로 만들어진 물건인데 왕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정말 귀한 그러한 성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성물을 통해서 오늘 기록된 말씀은요, 이 성막의 덮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시면 특별히 이 성막을 덮는 천은요 4겹으로 되어 있죠. 제일 안쪽에는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 이 그룹을 수놓은 것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염소털, 세 번째로 덮은 게 순양의 가죽,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 이렇게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왜 4겹으로까지 성막이 지어졌을까요?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이 바깥 세상과 성막 안의 그러한 세상, 분명히 분리된 그러한 상황이란 겁니다. 4겹씩이나 이렇게 철저하게 가린 것은요, 분명히 성막 안은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분명히 분리되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성도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세상과는 거룩하게 구별돼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것은 구별이라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12제자 또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사도 요한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덮개의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견고하고 강력한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광야에는 굉장히 모래바람이 심합니다. 이래서 내부를 철저히 보호해야 돼요. 내부에는 여러분 아주 귀중한 성물들이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견고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한 바람이나 급격한 기온의 변화에도 견딜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시느냐, 어떻게 견고하게 지켜주시느냐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때로는 이 땅에서 비바람의 고난을 맞이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9절이죠. 바로 이러한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서 덮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굉장히 아름답고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깥에는
이 해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번에 안에는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에는 염소털, 그 안에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 이러한 것, 그 다음에 아름답게 수가 이렇게 놓여 있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토부의 하나님, 갈수록 믿음이 값지고 고귀하다는 것,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원리에서 덮개도 그렇게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이 덮개, 모든 것을 덮어주는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덮개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맨 바깥이 여러분 해달의 가죽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 해달이라는 것은 족제비과에 해당이 되는데 바다 수달과 같은 그러한 비슷한 건데요. 몸 길이가 한 1m가량 되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여러분, 해달의 가죽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지 못하고 바깥에서 볼 때는 볼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외형적으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신 즉 우리 보기에는 흠말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겉모습이셨습니다. 그러나 내면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한 그런 예수님, 정말 하나님과 같은 그런 궁율과 풍성한 사랑을 지니셨죠. 어떻게 보면 덮개의 모습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덮개에도요, 이 색깔별로 의미가 있죠. 특별히 여기 보면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랬죠.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았다 그랬는데요. 청색은요, 하늘을 상징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낮아져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원래 하늘 보좌에 계신 분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베푸신 분. 또 자색실은 본래 비싸고 귀한 것이었죠. 그래서 부자나 왕들만이 입었던 옷감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부와 존귀를 가지시고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홍색실은 붉은색이죠.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와 만왕으로 계셨지만 친히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로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흰색의 그 배실을 얘기하는데 이 배실은 흰색입니다. 여러분, 흰색은 정결과 의를 나타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흰색, 바로 흰 세마포 옷을 입은 것처럼 죄가 사하여졌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1절부터 6절을 쭉 보시면요, 이 성막의 이 덮개가 지금 어떻게 되었냐 하면, 먼저 여기 길이가 2절에 보면 28규빗, 너비는 4규빗, 그리고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이래가지고 3절에 보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고, 또 4절에 보면 이어질 다른 끝 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여기 보면 지금 5폭씩 크게 2조각으로 되게 하고 그 2조각을 이렇게 금갈고리로 연결해서 한 막을 이루는 이러한 모습으로 서로 연결돼서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와 같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서로 다른 모습인 것 같지만 서로 연합해서 연결된 것. 세상의 어떤 공동체나 기업은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질 수 있지만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 물론 여기 보면 색깔도 다르고 때로는 이러한 치수도 다르지만 이 다양성, 여러분 다르다는 건 다양성이죠. 그러나 통일성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특별히 성령의 깨달음 안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통일된 것. 여러분, 이 통일된 것은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품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를 향하신 가장 큰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이것으로 하나로 통일된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절에 특별히 정교하게 수놓았다. 정교하게. 여러분, 이건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기량과 능력을 다해서 이것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요,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최고라는 것을 함부로 주장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최고는 책임져 주시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참 여러 가지 미리 앞당겨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널 때 그들이 정말 물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연약함도 있고 또 환경적으로 힘들었죠. 여러분, 광야에서 어떤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디 물자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뭐 양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옷을, 신발을,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광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이 광야 생활을 다 끝마치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29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동행케 하셨지만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었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느라. 여러분 보세요. 이 옷과 이 신발, 신발은 여러분 해달의 가죽이죠. 이건 바닷가에서만 구할 수 있는 건데 그 신발이 여러분 이렇게 다 낡아서 정말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그 광야를 넉넉하게 모든 부족함 없이 다 건너게 하신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참 뒤돌아보면 여러분 이민생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그때는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옷도 신발도 닳지 않고 다 그런 대로 지금 있는 환경들 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때는 막연하고 걱정스럽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랬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7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여기 보면 이 염소털로 만들고 또 그 다음은 순양의 가죽, 이것은 붉은 물이 들어 있죠. 여러분, 이렇게 염소털과 양의 가죽은요 뛰어난 방습 효과가 있습니다. 또 바람을 막는 방풍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이렇게 보호하는 데 유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염소와 이 순양의 가죽, 이걸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결국 염소와 양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죽임이 바로 피를 이렇게 의미하게 되죠. 결국 이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워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보호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또 이 교회는 음부의 세력, 이 죄의 세력, 사단의 세력에 공격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여러분 그 피가 막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양의 희생, 바로 이 양처럼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 성막이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볼 때 너무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안으로 들어갈수록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의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셨죠. 외형적으로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고운 풍채도 없고 그런 분인데 내면 세계는 너무나 아름다운, 여러분 우리가 이 내면 세계를 키워가는 것, 이것이 계속적인 신앙의 우리 훈련이고 또 숙제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성막, 특별히 이 성막은 그 거친 광야에서 모든 그러한 것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치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덮개를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또 하나님이 우리 어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우리 각자 적용하면서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날짜입니다. 특별히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또 6월달 우리 예배 회복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